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해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한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어의 이자가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무슨 자지요?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그러한 글자입니다. 왜 사람 인자를 이렇게 두 막대기가 서로 기대 있는 것처럼 표현했을까요? 여러분께서 이미 추측하셨겠지만 사람은 서로 기대며 의지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함께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한 가장 귀한 본이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사람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철저히 의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무엇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잘생겼어요? 아름답습니까? 야, 포도나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로 가구를 만들거나 어떤 귀한 목재로 쓸 수 있나요? 전혀 쓸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굵지도 않고 뒤틀려 있어요. 목질이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견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갈라지고 썩기 때문에 목재로 전혀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5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게 나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땔감으로 쓰면 딱 맞지. 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백향목, 참나무는 홀로 서 있다. 이 나무들은 아무런 지지도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나 포도나무는 시령을 감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와 같이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셨다. 영감에 그린 시대의 소망 674쪽의 말씀. 포도나무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나무 있죠? 이렇게 포도나무가 덩굴로 감아 올라가는 그것을 실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감고서 올라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나무는 뭔가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면서 거룩한 아버지의 능력을 붙들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이기셨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으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해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며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지하며 살아야만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양치기 소년 누구 같습니까? 다윗. 예.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면서 많은 맹수들을 만났습니다. 예.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곰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겁납니까? 사자가 달려오고 곰이 양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달려올 때 그 순간은 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 때부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소년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요새로 삼았고 어떤 맹수가 오더라도 결코 두려움 없이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에 그의 마음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9절로 4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다윗이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가 어린 때부터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소년입니다. 아마 10대 중반쯤 됐겠지요? 이 어린 소년이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양떼를 그만두고 도망친 적이 없어요. 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양떼들을 온전히 보호했고 맹수들을 용맹스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환난 때에 그랬어요. 맹수들을 만날 때에 그랬습니다. 누구를 요새로 삼았느냐면 하나님을 요새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은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악의 세력에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낸다는 것을 다윗은 그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 때문에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용맹성을 가지고 그는 누구를 물리칠 수 있었냐면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람 때문에, 특별히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문해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경험이 이미 했던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면서 사자와 곰들에게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이미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결코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의 앞에 나타났지만 그는 결단코 낙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지금 낙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거인에 대항해서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나서서 대항하고자 마음을 먹질 않은 거예요. 이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그에게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라. 이렇게 그는 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 골리앗이 아무리 용맹스럽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에요. 결코 골리앗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전장에 나가기를 자원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잘 지금 나타내고 있죠? 비교가 되질 않아요. 한편은 전혀 어떤 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한편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손에 무기를 장착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갑옷까지 입었습니다. 투구까지 썼던 거예요. 자, 비교해 볼까요? 다윗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합니다. 아마 10대 중반이나 고작해야 후반쯤 됐을 거예요. 아마 16, 17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골리앗은요, 전쟁의 경험이 많은 용사이며 블레셋의 챔피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와 물매와 돌 5이에요. 전쟁에 거의 쓸모없는 무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무기는 첨단 무기예요. 노투구를 썼지요. 비늘 갑옷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놋 단창까지 준비했고 칼도 있었으며 방패까지 챙겼어요. 완벽하게 무장을 갖춘 겁니다. 이렇게 힘이 세고 모든 것에 완벽한 이 거인 장수를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게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골리앗의 키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얼마나 되냐면 6규빗 한 뼘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크기로 따진다면 약 2m 92cm. 우리 가운데 이 정도 키 큰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아마 제일 크신 분이 김태은 집사님이신가요? 김태은 집사님 얼마나 돼요? 한 2m 되는가요? 네. 근데 2m 92cm입니다. 거의 3m 가까운 크기예요. 여러분, 몸무게는 어떻겠습니까? 몸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에 눌릴만 하잖아요. 아무도 감히 대항해서 맞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사울의 군대 중에도 물매를 사용하는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매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물매입니다. 돌멩이는 적은 게 아니에요. 조약돌이 아닙니다. 주먹만한 이런 거대한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 중에도 물매를 사용하는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정확도가 높으냐면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그 다음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물매의 고수들입니다. 네. 물매를 돌려서 던지면 틀림없이 표적이 맞는 거예요. 네. 아주 특별한 특수부대들이에요. 네. 다윗만이 물매를 사용했던 게 아닙니다. 이러한 특별한 재능 가진 군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히 아무도 이런 기술을 발휘해 보려고 나서지를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았지만 다윗은 무엇을 본 겁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거대한 문제가 닥칠 때는 문제를 보기보다는 문제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진 기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련된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얼마든지 무력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장비를 구축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싸움의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골리앗이 투구를 썼어요. 근데 어떻게 이마를 맞힐 수 있었을까요?
보니까 자기를 상대하고자 나온 이 아이가 소년인데 이거 세 발의 피입니다. 주먹 하나에 날아갈 수 있는 세 발의 피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서 투구를 뒤로 젖힌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마가 드러났잖아요. 다윗은 그 빈틈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물매를 날려가지고 이마에 돌이 박히게 했고 순간적으로 골리앗은 쓰러지고 맙니다. 전쟁은 아주 싱겁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역시 어떤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가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떤 삶의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골리앗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앞에 골리앗이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어떤 골리앗도 반드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때로는 내가 극복하기 힘든 죄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골리앗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다윗 앞에 완전히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교육책 29쪽이죠? 함께 읽을까요? 교육책 29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인간이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싸우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힘으로부터이다. 그 힘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린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골리앗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 역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끔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넘어질까요? 자, 언제 넘어지냐면 이럴 때 넘어집니다. 부자 선지자 717쪽.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이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가 소년 시절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용사가 되었지만, 골리앗까지 넘어뜨리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소년이었지만, 그가 모든 게 형편이 좋아지고 자신을 서서히 의지하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들자 결국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같은 책입니다. 717쪽에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리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먹는 순간 완전히 그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냐면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나설 때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아까 제가 사람 인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혼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나를 받치고 있는 하나를 빼버리면 우린 곧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경험은 우리에게 언제 사람이 넘어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또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과 함께 살인죄를 저지르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두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하게 되지만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완전히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다윗의 삶에서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골리앗 같은 거인 장수도 감히 무너뜨렸지만 자신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내세우게 될 때는 완전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내가 꽤 신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손길을 놓음과 동시에 우리는 패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다윗의 처참한 경험 아닙니까?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잠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딱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식탁에 앉으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먹는 것, 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밥을 먹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 뭔가 묵상도 하지만 일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2년 전인가요? 제가 미스바에서 그때 막 우리 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태우고 왔냐면 시완이를 태우고 왔어요. 태우고 출발하는데 시완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한 가지 빠뜨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뭘 빠뜨렸는데 했더니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출발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완이가 그렇게 말할 줄 전혀 몰랐거든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운전할 때 막 기도하는 습관을 보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 출발했잖아요. 제게 그게 상당히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마치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꼭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평소에 의지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순종하고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함께 충돌될 때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합니까? 안식일에 좋은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꽤 많은 수입이 내게 생겨요.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대단한 유혹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내게 놓일 때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은 여러분 그림 보시면 내가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삶입니다. 지금 뭘 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바위돌을 지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지고 갈 수 있습니까? 금방 쓰러집니다. 금방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늘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며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그러한 삶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떤 죄도 물리칠 수 있고 형통을 경험하게 되지만 자신을 의지하게 될 경우는 우리는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며 반드시 그 길은 폐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설교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 아이들을 먹여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아침에 이 고아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음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꼼짝없이 애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뮬러는 그 모든 아이들에게 접시를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숟가락을 다 챙기게 했습니다. 빈 접시. 각자 아이들 앞에 빈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뮬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마치자마자 빵집 주인이 빵을 엄청나게 가져온 거예요. 애들이 다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유 배달 마차가 고기다 나가지고 그 모든 우유를 다 이 고아원에 기증하게 된 겁니다. 그날 아침 아이들이 빵과 우유를 함께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그의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명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도로 그는 살아간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우리 삶의 골리앗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시고 형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